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마태가 가장 중요시해서 정점에 놓아둔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쭉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썼고 그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썼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이 마태복음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선언이요 또 고백이요 또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그 정점에 자리 잡기 위하여 또 우리를 그 정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몇 가지 그 서론격이기도 하고 그 길을 안내하고 또는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계단으로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표적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되신 것을 증명해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요구 앞에 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가 메시아인 움직일 수 없는 표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내용으로서는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신 이유가 또 다른 면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기대식으로 얘기하자면 정복자와 해방자로 오시질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외면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요나에게서 보여진 바와 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가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는데 왜 들어갔나요?
자기가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원래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고 경고했어야 되지만 그 일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느 누가 즐겨 십자가를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진 것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요나와 마찬가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당신의 독자적인 뜻이 아니라 받은 바 명령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온 메시아라 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요나의 표정 얘기는 나왔었죠. 그러나 오늘 16장에서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시대의 표적으로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시대의 표적으로 쓰는 것은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 표적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이 해방자로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려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유일한 의로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은 억울하게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와서 이 거룩하고 옳고 착한 이 백성들을 그 불의와 악한 억압에서 풀어놓아주는 일로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는 정복자로 오시지 않고 악한 세력을 깨뜨리는 자로 오시지 않고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러 오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러 오십니다. 그러심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옳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몰아내야 할 적이 군사적, 정치적 차원의 대상이 아니고 영적 차원에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이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인류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지적하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하여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며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인가 하나는 틀렸을 것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당시 유대인들이 틀렸고 저들이 틀린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하여 아니 더더욱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 얘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저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 속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저들은 종교를 동원하여 자기 치장을 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당한 이해가 부족한 인간이란 죄 속에 있는 인간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된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류의 선조 시조인 아담이 타락한 장면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단이 저를 와서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이제 먹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하는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는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느니라 하는 것이었고 그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뭘 기대하고 먹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한 인간들,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죄성은 뭐냐 하면 스스로를 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싸움은 이겁니다. 내가 왕해야 되니까 너는 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정치에서든 뭐 사회 전반의 어떤 문제든 뭐 부부 관계에서든 뭐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일전에 TV 프로에 각급 학교 공부 못하는 꼴찌들을 모아서 무슨 질문하고 답하는 프로를 하나 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기상천외한 꼴을 봤습니다. 워낙 공부들을 안 하는 막무가내들이라서 문제도 쉬운 걸 냈어요. 아버지의 형님의 아들은 나와 무슨 관계냐? 뭐 서슴없이 답이 나왔습니다. 대인관계. 모든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비평,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상은 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토록 극성맞게 교육시키는 자녀 교육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자존심이 제일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공부 못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그것이 유전이라는 말은 못 듣겠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애를 잡아 죽일지언정 그 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지방에 그 집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사흘을 저녁 집회를 해줘야 했었습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 그 다운타운이라고 할 게 뭐 없는 요만한 데인데 거기 돼지고기집이 하나 있었어요. 음식점이라고. 그러니까 늘 그 삼겹살 굽고 그 진로표 사이다들 마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흘 내내 거기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흘 내내 우리는 삼겹살에 맹물, 수도표 맹물을 먹으면서 이제 사흘을 식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을 여럿 이제 봤죠. 한 서너 팀씩 꼭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식사하는 동안 뭐 본의 아니게 저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그러니까 한 10팀 안팎의 그 대화를 엿듣게 됐죠.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통되게 전부 이 얘기였습니다. 술을 먹으면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온다면서요. 전부 얘기했어요. 야, 그 아무개 너 알지? 응. 걔 몇 살이냐? 걔 몇 살이야? 야, 그 새끼가 나한테 바라더라. 사흘 내내 그 얘기했어요. 모든 술 자시는 분들 얘기가. 야,
그 새끼 네 친구냐? 아니, 나 친구 동생. 친구 동생이야? 그 새끼가 인사 안 하더라. 술 먹고 나온 모든 불만은 그거였어요. 그 새끼 반말하더라. 그 새끼 인사 안 하더라. 그 새끼였어요, 전부. 여자들끼리는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전부 자존심 얘기예요. 내가 먼저 대접받지 못한 데에 대한 울분. 모든 시비는 거기에 있어요. 이 잘못된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그 근거 없는 그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최고의 병입니다. 한번 국제 정치를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사이엔 신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힘 가진 나라가 큰 소리를 치고 자기네 편하게 살고 자기네 이익 보기 위하여 남의 나라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국제 정치요, 전쟁이요, 외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늘 미치는 나라입니다.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마음씨가 좋아서. 근데 그 일을 신앙의 경지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시대에 유대인들 속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자랑에 대해서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그 맨 밑바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 영광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법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맨 뿌리에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뿌리에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생명과 필요한 모든 물질과 아니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지혜와 영혼에 속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으며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한 이 표현으로 설명된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맨 밑바닥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내가 만드는 것은 네가 만드는 것과 다르다는 개인적인 자부심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그에게는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우월함을 치장하는 데 쓰이는 소도구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며 명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봅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열심을 내며 심지어 겸손하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뭔가 안 입고 온 냄새가 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자기 자랑을 교묘하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위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진정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자신의 영광인 탓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이런 뿌리 깊은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룩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잘 퍼지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며 전염이 잘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시면 이런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분명한 설명과 경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건 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잘 보세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원에 속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로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청렴치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는 자들은 다 누구냐?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겁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스스로가 이런 가치들을 영혼에 속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니까요. 뭐라고요? 본인이 신이라고요. 본인이 신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요. 왜 이렇게 못해? 이거죠. 이렇게 해봐. 난 했는데 넌 왜 못해? 이 병신아. 이거예요. 그걸 종교적인 언사를 쓰고 겸손을 떨어가면서 한다고 해서 신앙인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신자 둘이 싸우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싸우는 꼴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한 사람은 좀 유했어요. 근데 유한 사람은 그게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가가가가가고 덤비는데 됐어. 뭘 싸워. 하나님은 누가 맞는지 아실 거야. 그건 죽여야 돼요. 그건 순학질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 말한 게 잘못이지 네가 뭘 잘못했겠어. 이걸 어떻게 눈가를 뽑고 혓바닥을 뽑아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왜 겸손해야 되는지 왜 유해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앞서 있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 본 본문의 절정에 이를 이제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자랑하는 자들이 거부한 예수, 정복자로 해방자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에요. 그 속에는 자랑이 없어요. 난 너와 달라가 없어요. 난 너와가 달라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앞서고 누가 아직 못 쫓아올 수 있죠. 고등학생이 국민학생 보고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죠. 그건 우월감을 가지는 것처럼 죄의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를 쓰며 명분을 내세우면 마음껏 자랑해도 되고 마음껏 경멸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마음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 어떤 이익? 자기가 왕인 증거로 삼죠.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못해? 이겁니다. 상대방을 고치고 분발시키기 위하여 하는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분발시키려고 그러지 난 너와 다르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름으로 생깁니다. 인간의 가장 사활이 걸린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모르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몰라서 못 믿는 건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놓고 딴소리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울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신앙인이라는 고백을 해놓고 와서 살 때는 완전히 바리새인이죠. 이게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신앙의 문턱입니다. 스스로를 반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힘을 잃고 있느냐? 또 왜 출발을 못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을 갖고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보란듯이 난 너와 종자가 다르다. 이 증명을 받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난 저렇게는 안 해. 난 하면 그냥 해. 어떻게 해요?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과 여러분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꺼냈고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병기로 살도록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진 특권들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자존심 싸움일랑 벗어던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얻은 은혜와 받은 혜택과 책임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귀한 신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왜 못 싸우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곰곰이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마땅한 신자의 삶을 책임있게 영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신앙인의 여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